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위해 해피법당이 개설하는 새 출발 법회 29번째 시간입니다. 그간 정말 불교 신자가 오랫동안 절에 다녀서 실질적으로 나에게 복이 되는 거, 나에게 공덕이 되는 거, 어떻게 하면 불교 신자로 살아온 세월만큼 내 어깨에 복이 쌓일까? 라는 측면에서 근본 경전이 알려주는 부처님의 다양한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어울리는 삼경이라는 경전에서 두 부부가 부처님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서도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마주보며 서로 사랑하다가 죽으면 다음 생에도 또다시 부부로 만나서 이러한 사랑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믿음과 오계와 보시와 지혜라고 하는 네 가지 법을 동등하게 갖추어라. 그러면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지금처럼 사랑하다가 다음 세상에 또다시 부부로 만나서 그러한 사랑하는 삶을 이어갈 것이다. 이런 답을 주시는 데까지 우리 지난 공부가 이어져 온 거죠. 그래서 요 믿음과 오계와 보시와 지혜라고 하는 네 가지 법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했습니다. 사실은 세 가지 공덕행이라는 게 있죠. 복을 만드는 방법, 공덕이 되는 행위라고 말하는 건데, 오계를 지키고 보시를 하고 수행하는 요 세 가지가 공덕행위다라고 경전에서 알려져 있죠. 그럴 때에 이 세 가지 공덕행에다가 믿음 한 가지를 더 보태면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오계와 보시와 지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공덕행이 실천될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연결해서 보았던 거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는 말로 대체해서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 부부가 서로 간에 사랑하는 이 관계를 죽을 때까지 또는 이어서 다음 생에까지 또 만나서 그러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는 이 네 가지 법이 알고 보니까 복을 만든다, 공덕을 짓는다라고 하는 세 가지 공덕행에 믿음이라는 것이 토대가 되어서 나타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몇 주 동안 경전이 다양한 경전을 통해서 알려주는 믿음, 오계, 보시, 지혜의 네 가지 법의 용례를 부처님께서는 이 네 가지 법이 우리 삶에 어떤 쓰임새를 갖는다고 알려주셨는지 그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지난주까지 합리적인 행위 경험을 통해서 세상에는 누구나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았죠. 뭐였나요?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재물을 얻어야 한다. 부자가 되어야 한다. 요거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이다. 이랬죠. 스승과 가족과 더불어 명성을 얻는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네 번째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것. 요 네 가지는 누구나 원하는 거지만 참으로 얻기 어려운 것이다. 그럴 때 이 네 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부처님 바로 믿음과 오계와 보시와 지혜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법을 갖추는 삶이 그러한 네 가지를 얻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말해 주시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뒤에 세 가지는 뭐 눈에 보이는 거 아니니까 일단 좀 접어두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의 이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얻은 재물,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인가? 올바르게 불교 신자답게 복을 만들고 공덕을 만드는 용도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인가 하는 방법을 지난주까지 공부했죠. 그리고 이어가지고 디가자누경이라는 경전으로 새로운 용례를 찾아서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 디가자누경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페이지입니다. 디가자누경도 사실은 굉장히 비중이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짜야경하고는 동일하게 설해졌고요. 구족경 1번, 2번 두 개의 경전에서는 유사한 형태로 사실은 같은 가르침이 설해지고 있지요. 같은 내용이 여러 경전에서 발견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부처님이 많은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일한 답변을 하신 비중을 크게 가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꼴리야에서 까까라빠따라는 꼴리야의 성읍에 머무셨다. 그때 꼴리야의 아들 디가자누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꼴리야의 아들 디가자누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 제가자들은 소유적 사유를 즐기고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고 가시에서 산출된 전단향을 사용하고 화환과 향과 연고를 즐겨 사용하고 금, 은을 향유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이러한 저희들에게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고 내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법을 설해 주소서 이랬어요. 저는 사실 이 경전의 모든 내용을 요 첫 번째 문단이 포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경 부부님, 지금 이 경전의 주제가 뭘까요?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받고 내 생에도 좋은 곳에 갔어.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사실 오늘 그거보다 더 중심되는 이야기를 그 앞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자, 금생의 이익과 행복, 내생에도 이익과 행복을 주는 그런 법을 부처님 알려주십시오 이랬거든요. 그런데 누구한테 알려달라고 하는 거죠? 세존께. 아니, 부처님한테 예.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 누구에게? 저희들에게, 제가자들에게. 그 저희가 누군가요? 제가자죠. 예. 근데 그 제가자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요? 자, 이런 이야기를 먼저 주목해 보려는 겁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불교 신자다 이러면 아주 단촐하고 검소하고 거의 무소유에 가까운 이러한 삶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불교 신자를 보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경전에서 어떻게 말하죠? 그래요. 해경법부님 말씀대로 저희 제가자들 이랬어요. 그런데 이 제가자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첫째로 소유적 사유를 즐기는 사람들이요. 소유적 사유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달리 말하면 요 표현은요. 욕계 중생이다 요 얘기거든요. 욕계 중생인 제가자인데
그 제가자가 어떠한 삶을 희망하고 있냐 하면 첫째로요.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겠대요. 이거 뭔가요? 아들, 딸 많이 낳고 다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 얘기잖아요. 이어가지고 뭐라 했죠? 가시에서 산출된 전단향을 사용하겠대요. 화환과 향과 연고를 즐겨 사용하겠대요. 요거 뭐예요? 지난주 지경부부님께서 뭐 인도 여행 갔다가 전단향 주세요 이랬더니 돈 많이 갖고 왔냐고 누군가가 물었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가시의 전단향이라고 하는 뭐 우리가 사실 잘 모르는 거지만 아주 최고급의 어떤 장신구 아니면 뭐 전단향이라면 장신구하고는 좀 다르게 표현해야 될까요? 뭐 이건 그런 거 화장품 비슷한 뭐 이런 거에다가 뭐 화환과 향과 연고를 즐겨 사용한다. 그러면서 금은을 향유한다. 이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불교 신자는 무언가 좀 검소해야 하고 단촐해야 하고 무소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요런 모양새하고 전혀 다르죠. 그러면서 지금 부처님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부처님 제가 이렇게 그 단촐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부처님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부처님 우리 제가자는요 욕계 중생입니다. 소유적 사유로 소유적 삶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 인간입니다. 우리가요 아들 딸 많이 낳아가지고 자식들이 북적북적하는 이런 다복한 가정에다가 최고급으로 모든 것을 즐기고 금과 은을 쌓아놓고 풍족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부처님 제가 그렇게 풍족한 다복한 제가 제자로서 살고 싶은데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금생에도 이익과 행복을 주고 다음 생에도 이익과 행복을 주는 그런 방법을 좀 부처님 가르쳐 주세요. 요거잖아요. 해경부부님 제가 요 첫 문단이 오늘 공부를 포괄적으로 나타내 준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뒤에 이러저러한 방법이 알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부처님 당시에 불교 신자들의 사고가 어떠했냐 하면 불교 신자니까 우리가 얼마나 단촐해야 하는지 얼마나 무소유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라고 스스로 정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교 신자는 출가자에게는 출가자로서의 삶의 기준, 삶의 방식이 있는 거고요. 제가자에게는 제가자대로의 삶의 방식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방법 우리가 늘 말하는 거죠. 좀 전에도 본 거죠. 불교 신자가 어떻게 재물을 얻어야 한다고요?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재물을 얻어라 부자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세간살이에 있어서 이 세간의 기준에서 잘 사는 삶을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부처님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니까 만약 이게 틀린 거라 그러면 부처님이 에이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이러한 삶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방법이 타당하다라고 인정되니까 부처님이 그래 내가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 주겠어 이렇게 하는 거겠죠. 불교 신자가 특히 제가자가 출가자와 달리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글쎄 요즘 세상 같으면 둘도 많다 이러던 어떤 시대적인 영향 때문에 참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삶을 살아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사실은요 여건이 갖추어질 수만 있다면 불교 신자는 좀 자식도 좀 많이 낳고 부모님도 한 집에 잘 봉양하고 이러면서
한 3대쯤이나 올려가지고 정말 다복하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불교 신자는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네 가지 법은 선남자에게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준다. 무엇이 넷인가 이랬어요. 이때 디가자누라는 젊은이를 보고 부처님이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그랬어요. 여책이요. 안굿다라니까요. 초기불전연구원에서 번역하신 책이죠. 여기 주회를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라고 부른 것은 그의 습관적이고 전통적인 이름으로 부른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선조가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가문의 남자들은 그렇게 불렀다. 예, 여기 이제 그 집안 사람들에 대한 공통된 이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으로 보면 성하고 비슷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의미랍니다. 무엇이 넷인가? 근면함을 부족함, 보호를 부족함, 선우, 좋은 친구를 사귐, 그리고 균형 잡힌 생계의 유지이다. 그렇게 네 가지를 알려주셔요. 어쨌거나 부처님은요, 금생에 이 몸으로 살아서 이익되고 행복을 가져오려면 바로 요거 근면해야 된다. 보호를 받아야 한다.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장 강조해서 알려줍니다. 이제 그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근면함의 부족인가?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여기 선남자는 농사나 장사나 목축이나 궁술이나 왕의 신하가 되거나 그 이외 어떤 공예의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나니 그가 거기에 숙련되고 게으르지 않으며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검증을 거쳐 충분히 실행할 수 있고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자가 된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이를 일러 근면함을 부족함이라 한다. 이랬어요. 뭐 한마디로 보면 뭐 직업이 다양하겠지만 그 직업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이렇게 일하는 것이 근면함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든지 그가 거기에 숙련되고 게으르지 않고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검증을 거쳐 충분히 실행할 수 있고 충분히 연구할 수 있고,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요? 지금 그대가 하는 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 이해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근면하다, 바지런하다라고 하는 거, 열심히 일만 하는 거를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숙련되고 연구하는 질 높은 전문가가 되느냐, 요쪽으로 근면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문가가 되는 근면함이 받쳐줄 때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타당하죠. 법부님들 자제분들을 기왕이면 이렇게 좀 더 숙련되고 연구하는 전문가로 살아야 한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보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보호를 부족함인가?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여기 선남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정의롭게 법에 따라서 얻은 그의 재물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부족한다.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재물을 왕이 거두어 가버리지 않을까? 도둑이 훔쳐가지 않을까? 불이 태워버리지 않을까? 물이 쓸어가버리지 않을까? 성품이 나쁜 자가 상속받지 않을까? 라고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이를 일러 보호를 부족함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면함을 구족해가지고 재물을 모았어요. 그러면 이 재물이라는 것이 어쨌든 우리 지난주 공부한 합리적인 행위경 뭐 이런 방법으로 잘 합리적으로 유지되면서 사용되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재물이 잘 보호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 보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이야기를 주제로 했죠. 이게 뭐 그래요. 중간에 도둑이 훔쳐가지 않을까? 불이 태워버리지 않을까? 물이 쓸어가버리지 않을까? 이런 거는 그냥 도둑으로부터 잘 지켜내야 되는 거죠. 경비 잘하는 거죠. 요즘 같으면 그 보안 시스템 잘 작동하고 물과 불 이런 부분이야 자연재해로부터 충분히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앞뒤로 보면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재물을 왕이 거두어 가버리지 않을까? 성품이 나쁜 자가 상속받지 않을까? 이런 좀 애매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어요. 왕이 거두어 가버리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게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요 주제를 말해주는 경전이 또 좀 있어서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상류따니까야 3번 상류따의 19번 경이 제목이 재밌어요. 무자식경이요. 이게 무자식 상팔자하고 좀 다른가 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파세나디 꼬셀라 왕은 한낮에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파세나디 꼬셀라 왕에게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그런데 이 한낮에 그대는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세존이시여, 여기 사와티에서 금융업을 하던 어떤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은행가인 부자가 죽었대요.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으므로 그의 모든 소유물을 궁전으로 운반해 놓고 왔습니다. 이 은행가 부자가 무자식이야. 상속받을 자락이 없는 거야. 그랬더니 이건 왕의 거야 해가지고 그냥 궁전으로 다 옮겨놓고 오는 겁니다. 속으로는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 이렇게 나와요. 세존이시여, 그에게는 800만의 금이 있었으니 은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금융업을 하던 장자는 시큼한 죽과 함께 뉘가 섞인 찌라기 쌀로 만든 음식을 먹었으며 새 조각을 기워서 만든 대마 옷을 입었으며 나뭇잎을 씌운 수레를 타고 다녔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참으로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참으로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바르지 못한 사람은 막대한 재물을 얻고서도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도 못하고 기쁘게 하지도 못하며 부모를 행복하게 하지도 못하고 기쁘게 하지도 못하며 아들과 아내와 하인과 일꾼들을 행복하게 하지도 못하고 기쁘게 하지도 못하며 친구와 동료들을 행복하게 하지도 못하고 기쁘게 하지도 못하며 사문과 바라문들에게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다주고 행복을 있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하는 보시를 하지 못합니다. 요거 합리적인 행위경에서 우리 본 내용이죠.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 그가 그의 재물을 이처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왕들이 거두어가 버리거나 도둑들이 훔쳐가 버리거나 불이 태워버리거나 물이 쓸어가 버리거나 성품이 나쁜 자가 상속받게 됩니다. 대왕이여, 이처럼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지 유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경전은 좀 이어지면서 무자식경이 조금 내용을 달리해서 두 개가 사실은 이어져요. 오늘은 우리 디가자누경에서 말하는 왕이 거두어가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요 내용과 관계해서 요 무자식경을 참고하면 그렇죠. 열심히 일해서 부자는 됐는데 이 참 자식을 낳지 못했어. 요즘처럼 둘도 많다 이러던 때도 아니고 자식들로 북적거리는 그러한 집에서 살고 싶은 세상인데 자식을 낳지 못한 거예요. 이러면 왕이 거두어 가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 좀 짚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그 전후 베이비붐 시대를 통해서 너무 급작스럽게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참 그 인구를 조절해야 되는 것 때문에 산하 제한, 그러면서 뭐 둘도 많다, 잘 넣은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뭐 이제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몇십 년의 세월인데 그 세월 동안 나라가 너무 변해버려가지고 이제는 뭐 한국이 현재껏 일구어 놓은 경제적인 토대를 받쳐줄 인구가 부족하다.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 거고, 뭐 어떤 그 연구에 따르면 한민족이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멸종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좀 잘 보아야 할 것 같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어쨌거나 억만금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식이 없으면 왕이 거두어 가게 된다라는 생각해서 이제 한국의 젊은이들 여러 가지 조건이 좀 받쳐줘야 되겠지만 이제 아이를 좀 많이 낳아야겠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자, 그런가 하면 보호를 부족함의 마지막은 뭐예요? 성품이 나쁜 자가 상속받지 않을까 이랬어요. 요거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죠. 첫째로 자기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뭐 옛날 같으면 왕이 가져갈 텐데 지금 같으면 뭐 좀 유언에 의해서 다른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성품이 나쁜 자가 상속받는다 라는 이야기는 이 시절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자식을 낳기는 낳았는데 자식을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물려받은 자식이 이 사업을 더 번성케 하는, 그래서 대를 물려가는 이런 거를 바랄 텐데 자식을 낳기는 낳았지만 그래서 왕이 거두어 가버리지는 않게 되었지만 어떻게 해요? 이 상속자인 자식이 성품이 좋지 못해. 그래서 한 대도 가지 못해가지고 다 낭비해버리고 가난뱅이가 돼버려.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도둑이나 물과 불 이런 그 외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이 재산을 잘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그 외에 그래도 자식을 낳아가지고 국가에게 헌납하는 일을 만들지 않고, 또한 자식을 낳았으면 이 자식을 바르게 공부를 시켜서 참으로 성품 나쁜 상속자로부터 생겨나는 문제가 닥치지 않도록 자식을 길러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보호를 부족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보호해 나갈 때 어때요? 이것이 바로 많은 자식들과 함께 다복한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제가 신자들에게 살아서 이익과 행복을 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인 거죠. 자, 세 번째 방법 보겠습니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선후 좋은 친구를 가지는 것인가?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여기 선남자가 어떤 마을이나 성읍에 산다. 그곳에는 믿음을 부족하고 계를 부족하고 보시를 부족하고 지혜를 부족한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나 계행이 원숙한 젊은이나 혹은 계행이 원숙한 노인들이 있다. 그는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대화하고 토론한다. 그런 믿음을 부족한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부족을 따라서 배우고, 그런 계를 부족한 사람들로부터 계의 부족을 따라서 배우고, 그런 보시를 부족한 사람들로부터 보시의 부족을 따라서 배우고, 그런 지혜를 부족한 사람들로부터 지혜의 부족을 따라서 배운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이를 일러 선우를 가짐이라고 한다. 이랬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커다랗게 주제로 삼은 믿음,
옥의, 보시, 지혜라고 하는 요 네 가지가 지금 디가자누경에서는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그 네 가지 방법 중에 세 번째로 제시된 좋은 친구를 가지는 거야. 그 좋은 친구가 누굽니까? 바로 요 네 가지 법을 갖춘 사람들이 좋은 친구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네 가지 법의 용례 중에 하나가 이 네 가지를 갖춘 사람들이 좋은 친구다.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기준이 하나 주어져 있는 거죠. 자, 다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균형 잡힌 생계의 유지인가?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여기 선 남자는 재물의 수입과 지출을 알고 지나치게 풍족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궁핍하지도 않게 균형 잡힌 생계를 유지한다. 이와 같이 내 수입은 지출을 제하고도 남을 것이고 지출이 수입을 능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균형 잡힌 생계, 결국 이런 얘기죠. 내가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내가 이만큼 정도를 지출하면 이만큼 정도를 미래를 위해서 저축할 수 있겠구나. 딱 요 얘기죠. 균형 잡힌 생계라는 거. 사실은 뭐 우리가 지금 사람들도 요 부분을 잘 못하죠. 이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게 뭐 사람들에 따라서 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적게 버는 사람도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해도 봉급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게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고 나면 정말로 이 사람들이 여유로운 삶을 사느냐, 만족한 삶을 사느냐 하는 데는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봉급이 많든 적든 이거보다 얼마나 균형 잡힌 생계를 유지했느냐. 100만 원을 벌면 내가 70만 원만 쓰고 30만 원은 저금을 해야겠다. 이런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최소한 아이들 시집장가 보내고 우리 노후를 확보한다고요. 200만 원을 버는 사람도 일단 쓰고 보자. 이래가지고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30만 원을 저금하는 데에 비해서 200만 원을 벌어가지고 10만 원도 채 저금하지 못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200만 원이 부족해서 빚을 내어서 써야 하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 뭔가요? 바로 생계에서 균형을 잃은 거죠. 많이 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나 균형 잡힌 생계, 계획성 있게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의해 가지고 나의 미래가 아이들 시집장가 보내고 나의 노후가 편안한 그런 삶을 준비하는 것이냐, 아니면 애들 시집장가 보내는 일도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혼수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부에서 돈을 조금 더 안 줄까? 뭐 이렇게 남에게 의지하는 삶을 뒤에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뭐 요즘 현실이기도 하죠. 부처님 때도 이미 부처님께서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익과 행복을 만드는 그 방법으로 바로 요거 균형 잡힌 생계를 살아야 합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예를 들면 저울로 무게를 재는 사람이나 그의 도제가 저울을 잡으면 이만큼이 내려갔거나 혹은 이만큼이 올라갔다고 아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이 선남자는 재물의 수입과 지출을 알고 지나치게 풍족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궁핍하지도 않게 균형 잡힌 생계를 유지한다. 이와 같이 내 수입은 지출을 제하고도 남을 것이고
지출이 수입을 능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만일 선남자가 수입은 적은데 호화로운 생계를 꾸려간다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무화과를 먹듯이 재물을 낭비하는구나 라고 말한다. 만일 선남자가 수입이 많은데도 궁핍하게 생계를 꾸려간다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굶어 죽을 거야 라고 말한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여기 선남자는 재물의 수입과 지출을 알고 지나치게 풍족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궁핍하지도 않게 균형 잡힌 생계를 유지한다. 이와 같이 내 수입은 지출을 제하고도 남을 것이고 지출이 수입을 능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이를 일러 균형 잡힌 생계를 유지한다고 한다. 여기 내용은 이제 더 설명이 필요 없죠. 그냥 글 자체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어서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재물이 생기면 네 가지 파멸의 통로가 있나니 여자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나쁜 친구, 나쁜 동료, 나쁜 벗을 사귀는 것이다. 파멸의 통로가 있대요.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예를 들면 4개의 수로와 4개의 배수로를 가진 큰 못이 있는데 사람이 수로는 막아버리고 배수로를 열어두었는데 마침 비까지도 적절히 내리지 않는다면 그 큰 못은 물이 말라버리게 될 것이고 물이 불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이 재물이 생기면 4가지 파멸의 통로가 있나니 여자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나쁜 친구와 나쁜 동료와 나쁜 벗을 사귀는 것이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재물이 생기면 4가지 번영의 통로가 있나니 여자에 빠지지 않고 술에 빠지지 않고 노름에 빠지지 않고 좋은 친구와 좋은 동료와 좋은 벗을 사귀는 것이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예를 들면 4개의 수로와 4개의 배수로를 가진 큰 저수지가 있는데 사람이 수로를 열어두고 배수로를 닫았는데 때마침 비도 고르게 내린다면 그 큰 저수지는 물이 불어나게 될 것이고 물이 말라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이 재물이 생기면 4가지 번영의 통로가 있나니 여자에 빠지지 않고 술에 빠지지 않고 노름에 빠지지 않고 좋은 친구와 좋은 동료와 좋은 벗을 사귀는 것이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이러한 4가지 법은 선남자에게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준다. 이랬어요. 요거 배수로와 저수지와 관련한 비유를 2가지로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죠. 일단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로 물이 들어오는 수로가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저수지에서 물이 논밭으로 흘러나가는 배수지가 4개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돈을 쓰는 거겠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생계의 균형을 잃었다라는 경우는 재물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재물이 생기긴 생겼어.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찼어. 그런데 이게 내가 이만큼 돈이 생겼네 라고 하니까 이제 더 일하지 않고 게으름을 부려요. 그러니까 수로를 막아버려가지고 돈이 벌어져서 들어오는 걸 막아버렸어. 게을러 일하지 않아. 그런 상태에서 나가는 배수로만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지요. 고여있는 저수지 물이 흘러나가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어요. 부처님이 비유를 하면서 그냥 4개의 수로와 4개의 배수로 이렇게만 말하지 않죠. 때 맞춰서 하늘에서 비도 안 내린대. 이게 만약에 수로를 막았지만 비가 적당하게 와주면 배수로로 물이 빠져나가도 저수지에 물이 마르지 않아요. 그런데 비까지 안 와.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지 요거 우리 어떻게 말하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는 행위, 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삶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다른 조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하는 거로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더해가지고 이제 아주 멋진 이벤트를 준비하는 사업가가 있어. 이 사업가가 작년에 5월만 와라, 장미야 펴라, 나는 부자 된다, 이러던 때에 최선의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그러던 때에 갑자기 서해바다에서 배가 침몰해가지고 온 나라가 초상집까지 돼가지고 이벤트? 뚜껑도 못 열어보고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거죠. 현재라는 것은 과거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는 과거 더하기 현재인데, 현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위하느냐, 지금의 업이라는 것이 하나의 요소로 참여하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내 개인의 힘으로 100% 제어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제어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영향받아서 망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지금 부처님 이 저수지의 비유에서도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여기는 파멸의 통로를 얘기하는 거니까 최선의 노력도 안 해. 최선의 노력을 안 하니까 수로를 막아버린 거예요. 물이 들어오지 않아. 그런데도 경우에 따라서는요, 나에 의해서 제어되지 않는 조건이 좋아가지고, 그죠? 예를 들어서 글쎄 한 10년 됐나? 금리가 높을 때, 이때는 한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은행에다가 돈을 딱 갖다 맡겨놓으면 그때부터 수로를 막고 일하지 않아도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가 어때요? 그 이자가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해 줬다고. 그래서 마치 지금 비유가 말하는 수로를 막았지만 비가 내려서 배수로로 물이 빠져나가도 저수지 물이 마르지는 않는 이런 상태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지금 부처님 어때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제 일하지 않고 게으름뱅이가 되어서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은 없이 빠져나가기만 하는데 여기에 기타의 조건 또한 이렇게 고금리로 이자가 생겨진다든가 이런 다른 수입조차도 생겨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이게 파멸의 통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면 안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두 번째로 4가지 번영의 통로가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선 뭐라 하나요? 일단 배수로를 막았어. 그리고 수로는 열었어. 재물이 생겼다 해도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돈이 없게. 이게 그렇잖아요. 균형 잡힌 생계라는 게 써야 되는 용도에 맞게, 우리가 지난주 합리적인 행위경을 통해서 배운 적절한 소비를 하는 것이 균형 잡힌 생계에서의 지출이잖아요. 나를 행복하게 하고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그거 말고 여기서 나오듯이 여자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나쁜 친구와 함께 하면서 지출하지 않아야 되는 곳으로 돈을 지출하는 게 배수로로 물이 빠져나가는 이거잖아요. 그건 일단 막아야죠. 균형 잡힌 생계라는 거. 그렇게 헛되이 소비되는 것은 막은 상태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입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저수지가 가득 차가는데 그 와중에 어때요? 비까지 내려주는 거야. 와, 사회적인 경제적인 여건까지 좋아가지고 나는 열심히 일만 했더니 일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보다 곱절에 수입이 생겨. 그래가지고 저수지가 채워지다 못해서 넘칠라 그래. 저수지를 더 키워야 돼. 이런 상황이 뭐예요? 바로 번영의 통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균형 잡힌 생계라고 하는 말을 부처님 아주 강조하는 가운데 이제 바르게 노력해서 돈을 벌으면
이러한 돈이, 이 재물이 우리의 삶을 정말 번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균형 잡힌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더더욱 열심히 일해서 수입은 지속시키고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헛된 용도로 지출되는 것은 잘 통제를 하고 그럼으로써 저수지에 물이 늘어나듯이 부자가 되는데 그 가운데 잘 대비된 상태에서 빚까지 내려주면 더더욱이 커다란 부자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건 명심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균형 잡힌 생계 잘 이해하자고요. 자, 그래서 요 네 가지가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 경의 나머지 절반은 뭔가요? 다음 생에 이익과 행복을 주는 방법이 필요하죠.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네 가지 법은 선남자에게 내생의 이익과 행복을 준다. 무엇이 넷인가? 믿음의 부족, 계의 부족, 보시의 부족, 지혜의 부족이다 라고 했어요. 요 네 가지 뭔가요? 이거 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본 주제지요. 사실은 이 경의 앞에서 선우, 좋은 친구가 누구냐? 라고 하니까 요 네 가지를 가진 사람이 좋은 친구였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은 금생에도 나의 삶을 이익과 행복을 통해서 다복하고 풍요롭게 해주는데 또한 이제는 친구가 그걸 갖췄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내 스스로 믿음과 오개와 보시와 지혜를 구족하는 삶을 살아나가면 나의 다음 생이 또한 이익과 행복, 그래서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이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이게 디가자누경이 말해주는 정말로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나는 희망하는데 이러한 가운데 금생과 내생의 이익과 행복이 되는 방법, 이건 사실요 제가자로 보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거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비록 내가 출가하지 않은 제가자이긴 하지만 수행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 이제 또 다른 가르침들이 이 위에 더해지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욕계 중생으로의 소유적 삶을 향유하는 제가 신자라면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여러분 제가 또 하나의 자료를 좀 참고로 드렸어요. 제목이 뭔가 하면 제가자를 위한 가르침의 정형구랬거든요. 지금 디가자누경의 시작 부분,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고 가시에서 산출된 전단향을 사용하고 화환과 향과 연고를 즐겨 사용하고 금운을 향유하는 이런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제가신자들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니까야에서, 우리 근본경전 니까야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떠한 경전들이 설해지고 있을까? 이게 꼭 디가자누경 하나의 경전에서만 이 얘기를 하지는 않겠죠. 다음 주에는 다음 경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 주제, 제가자를 위한 가르침의 정형구,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서 오늘 나눠드린 이 교재를 한번 좀 훑어보고 본 주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어요. 이 경전 보면 같은 주제에서 조금씩 다른 내용을 설명하는데 한 가지 경은 디가자누 경하고 동일한 질문을 부처님한테 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금생에도 이익과 행복되고 다음 생에도 이익과 행복되는 그러한 방법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요 경과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또다시 알려주셔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꼭 같이 보고 봐야 되는 경전이 되겠죠. 지금 사실은 제가 신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경전을 오늘 보았고 다음 주에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경전 몇 가지를 더 좀 공부하고 넘어가겠다. 네, 이렇게 예고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설이 들어가니까 한 주 쉬어야죠. 예, 다음 주 쉬고. 다음 주 수요일 수업은 합니까? 다음 하죠. 예. 할까 말까 그랬는데 어제 법원님들이 빨간 글씨 아니면 해야죠. 하셔가지고 합시다. 우리 수요일도 목요일하고 토요일에 못 하잖아요, 그죠? 이번 주 목요일에 하고. 이번 주 목요일 해야지. 예. 토요일 못하지. 그래, 그렇죠. 회장님한테 공지게 나가야 돼. 아, 오늘 이것도 참 진짜 좋네. 아니 그러니까 경전이요 보면 한 주도 빠지면 안 된다니까 이거. 정말 그리고 우리 새출발 법배가 우리가 사실은 다른 법배들에서는 뭐 이 진짜 우리 삶의 어떤 구조적인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이 구조적인 면에다가 수행을 얹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뭐 중요하고 뭐 진짜 도움되는 공부지만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법회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정말 큰 역할 하나가 새출발 법회예요. 이거 정말 우리 화요일 수요일 법회처럼 좀 더 전문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불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근면함이라는 데에서 아는 제 속에는 네. 그냥 기울이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걸로만 알았거든요. 그렇죠. 보통 그렇죠. 네. 근데 근면함이라는 데서 이렇게 딱 지식을 들어오니까. 그럼. 그러니까 법부님 이제 아드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만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다. 그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좀 더 숙련되고 좀 더 책임성을 가지고 좀 더 연구를 통해서 발전시키는 너 이게 근면한 거다. 그렇죠. 라고. 그게 근무 자세를 말해주는 거죠. 사실 정말 중요해요. 진짜 경전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경전을 잘 꼬집어내고 있는 거야. 그죠? 정말 잘 꼬집어내고 있어요. 추석에 이제 써먹을 진짜 뭐 선생님이 잘 찾아내셔야 아까 전에 저 경전에서 이거하고 또 같이 읽어. 네네. 그죠? 무자식경 같은 것도 예. 그렇고. 그러니까 경전을 보다 보면 이게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재밌어요.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서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사실은 경전을 공부하는 데서 실질적인 얻는 게 생기는 거죠.